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더러 실수도 하고 죄를 짓죠.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되 회개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더러 이렇게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완강하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더러 있는데 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엘리 가문이 사실은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잘 돌아봐서 내가 스스로 겸비한 사람인지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우리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지난 시간 같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음성은 사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아주 뭉개고 멸절시키시겠다, 망가뜨리게 하시겠다, 이런 아주 엄한 경고였거든요. 아마 우리 소년 사무엘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메시지가 경고와 저주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고와 저주 메시지를 들은 엘리 제사장의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아세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거꾸로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이 녀석이 늘 내가 얘기하면 반대로 하니까 얘기하기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라. 산에 묻지 말고 개울가에 묻어야 내가 안전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그냥 어머님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또 그거를 고지고대로 들은 거죠. 사실 어머니는 산에다 묻기를 기대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개울가에 묻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녀석이 그러니까 그냥 비만 오면 그렇게 많이 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 청개구리 심보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저는 엘리 제사장이 청개구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자기 자식을 잘 권면하는 게 아니라 또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자기 자식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녀석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좀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자기 집에 길리온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 너희 자녀를 한날에 죽게 하겠다. 이런 엄한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 저주를 많이 하세요. 저주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언약 관계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없애버리시려면 경고는 왜 하십니까?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죠. 아주 엄하게 경고하면 그것은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엘리야가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좀 야단을 많이 치셨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 못된 놈아, 나가라. 다시는 꼴도 보기 싫자.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네가 너 같은 놈이 무슨 내 자식이냐?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야단 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야단 치실 때 그 자식이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은 뭐예요? 그만큼 속상하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제발 좀 철도 들고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사람 노릇하고 살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완전히 갈라서자. 호족파 나가라. 다시는 정말로 너를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 여러분 그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다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하시면 그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개구리 심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나중에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때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고자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죄를 짓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했을 때 회개를 안 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정당화해요. 정당화해.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훨씬 더 사울 왕보다 못된 역할과 못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했을 때 정말로 고꾸라져 엎드려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습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썼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 좀 나아요. 그렇게 사울 왕이 추악하거나 그죠? 그렇게 뭐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자기 부하를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죽이거나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정말 파렴치한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이 엘리 제사장 사울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죠. 상대적으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을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고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정말로 약속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범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합리화하거나 정당하기보다는 돌이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나아가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생에 또 다른 기회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와 과오는 없었는지,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회개는 했는데 아직 돌이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자이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있고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다윗처럼 열매 있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시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